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AD 95년경에 로마가 기독교인을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을 하던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잡혀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배된 곳이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배당에서 그곳에 있을 때 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동굴 속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중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미래 장차 이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7 교회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남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는 종말, 장차 일어날 그 종말의 상황이 어떤가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러면 장차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종말의 상황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는이라 그랬어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7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7이라고 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7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7 교회에 보내주는 이 편지를 본받아서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그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기죠.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 김 목사가 어저께 자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모습을 내가 점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장차 일어날 그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적어서 오늘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내일 주일 아침 예배에서 네가 성도님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는 오늘 무슨 편지를 읽게 되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까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거든요. 지금 에베소라는 교회예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개척해 놓은 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에베소라는 곳에 개척이 됐어요. 개척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첫째는 에베소 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일 것이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에 닥치는 수고 그리고 헌신 그리고 또 핍박 비난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렇게 한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칭찬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내용을 칭찬받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이 본문 내용을 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칭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그 시대에 지금보다도 더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렇죠?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면 그런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교회는 너무나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좀 비난받고 조금만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보상심리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나 교회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죠.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보면 행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어떤 행위를 이 성도들이 했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나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들의 행위가 삶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뭔가 큰 결단을 해서 삶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냥 가르침을 받고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발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거 항구 도시였는데 여기 온갖 세상 물건이 막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로 부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가들이 막 여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교, 여러 이상한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막 여기로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세계 7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다이애나 신전이 여기 있었는데요. 그 다이애나 신전의 크기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면 이 풍요의 신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신전에 다이애나 신이 여신인데 이렇게 젖가슴이 막 여러 개 풍성하게 달린 아주 이런 그 여신이 거기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수많은 거룩한 성스러운 장녀들이 그 안에서 그 성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예배를 할 때에 그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신 다이애나가 보는 앞에서 이 신 앞에 잘 보이면 예배를 잘하면 내 자녀들이 아주 풍성하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저 신이 다이애나가 많은 축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거룩한 장녀들하고 그 앞에서 신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들이 생각할 때 저 다이애나가 내가 이렇게 그 거룩한 성녀들하고 이걸 하는 거를 그 다이애나가 보고 흥분이 될 때까지, 그 다이애나가 그래서 이야 정말 잘한다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다이애나가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는 이제 그 주변에 그 다이애나 그 우상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죠. 또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 또 잘 보이는 선반 위에다가 다 그걸 놓는 것입니다. 놓고 또 집에서도 매일같이 그 우상신을 섬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들려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에게 그 에베소에 남아라,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생긴 것인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로 다시 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머물러요. 바울의 특징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방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냥 잠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나가고 그곳에 사역자를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독이 이 에베소에서만큼 오랜 시간 그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 그랬거든요.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한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행동의 연속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동안 섬겨오던 그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삶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오직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죠,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도 예수 믿고 한동안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행위 때문에 주님을 칭찬을 받았다. 주님이 칭찬하셨다. 결단이 있었다.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유혹이 심한 에베소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 우상의 물건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무슨 전통 같은 것들 싹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여기서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결단을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셨다.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삶으로 결단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됐으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다른 6개 교회들을 개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개척교회에 임해도 그들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삶을 믿음 때문에 바꾸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다가 맞춰버리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도시는 유혹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기만 하면 우상이 있죠. 나가기만 하면 온갖 유혹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마땅한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보니까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래요. 수고하기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다 만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계속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물이 나타날 때, 비난의 소리가 나타날 때, 핍박이 나타날 때 그래도 계속했다라는 거죠. 여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어요. 수고와 인내입니다. 잠시 수고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해요. 그러나 수고하는 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자신의 평생을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핍박이 오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멈춰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멈춥니다. 저도 그래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핍박이 오면 멈춰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낯이 좀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뭐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사실 어떤 세상적인 뭐 도움을 요구하는 데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사함이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예수님 하신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얼마 못 가요. 제가 3개월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내가 정말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해요. 그만둘 때는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절대 내가 저거 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뭐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졌다는 거죠.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갔거든요. 자기 담임 목사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 사도 요한은 지금 반무섬에 가 있습니다. 그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하고 있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좋은 시절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이렇게 심해서 막 교인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도 끌려갔는데, 그때일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동안 계속하던 그 일들을,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었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요. 인내 속에는 또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인내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영적으로 막 부흥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각각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가 부흥하는, 그 도시가 부흥함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온 것이에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들어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가대를 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올 때 다 무언가를 하려고 와요. 그냥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좀 헌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조직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그 기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뭘 써요? 이력서를 쓰죠. 이력서를 써서 거기에 이력을 다 적고 내 스펙을 적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이력서 받아서 검토하고 인터뷰해갖고 성도님을 뽑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다 오는 곳이, 와야 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다른 그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 이것저것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선한 양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만 기회가 되면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정이 바쁘니까 에베소 교회는 들리지는 못하고 가는 길에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잠시 머물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가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밀레도로 잠깐만 와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련회 같은 것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수련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수련회를 다 끝내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는 거기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어려워지는 그 길을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그런데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때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별 설교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다시는 못 만날지 몰라. 에베소 교회 내가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치고 교회를 흔들 때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도란노 성원에서 가르쳐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봐서 여기 없는 말씀, 이것을 좀 이상하게 변경해서 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은 거짓인 거죠.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 교사라고 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김 목사가 만약에 여기에 없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친교가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반으로 다 들어오셔서 누군가가 가르치시고 누군가가 배우고 그런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느 성도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생활,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이제 내년 2월이면 창립 9주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오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실을 정리하고 친교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가고 선교지를 제물로 기도로 후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래 엄청나게 잘했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현장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 100%가 다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에요. 어디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을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본이 되는 교회 리더들이 그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영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전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동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 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그런 그 건강한 몸으로 또 헌신했고 재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곳곳에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수고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왜 그들 가운데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유혹이 없었겠어요? 왜 그들 가운데 시험이 없었겠어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가운데 더했으면 더했지 그 시절에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에도 그런 상처와 시험과 유혹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인내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모두를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주님이 그냥 그래 너희는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밀히 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교회에 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는 성도를 그냥 두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과거 모습이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현재의 모습은 그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달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예수 믿고 막 신앙의 공동체가 막 활성화되고 부흥돼 나갈 때 그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한 가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쓸고 닦을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오늘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나, 그동안 그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할 때는 좋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예전과 같이 예배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친교를 합니다. 오늘도 그들은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재물로 은사로 몸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를 불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옮겨 다니시면서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대였고 사람의 공로만 자랑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하고 나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드린 내용 중에 라이프웨이 전 총재를 지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죽어가는 교회의 6가지 말들이라는 걸 기고를 하셔서 그걸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교회 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어떻게 살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도 많은 교회들이, 미남 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 1년이면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총 5만여 교회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한 4,000개의 교회가 또 새로 개척이 돼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문을 닫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주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예배에 왔다가 다른 집사님이 던지신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를 지적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시간부터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같이 함께 힘을 합해 주어야 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던 다른 성도님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성도들이 저러냐라고 그때부터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면서 실컷 싸웠던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다음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화해하고 있는데 이분은 주님을 떠나서 언제 교회로 돌아오려나. 성도들이 저러면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여지껏. 나는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교회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잘 보이는 곳에서 즐기고 있는 저들만 칭찬해 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처음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던 그때를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좀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을까? 성경 말씀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다시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갔을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존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공로로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아주 미약해요. 부족해요. 주님이 그걸 또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지만 바이올린 그 연주곡을 하나 작곡을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것을 막 연습을 하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제대로 그 작곡가가 원하는 음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다가 다시 작곡가를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곡을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나 정도면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 스트라빈스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내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내가 이 곡을 쓸 때 어렵게 쓴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이것을 추라이하면서 안 될 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나는 그 불협화음을 내가 듣기를 원해서 이 곡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은 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환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저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통 전문가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아주 조그만 책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옛날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다가 맨 끝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깊은 시골 마을에 밀티파스 하이스쿨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 하이스쿨 오케스트라는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연주회를 합니다. 그때 해마다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작곡했다라고 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골 학생들의 실력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교향곡 9번을 작곡한 베토벤이 그들의 연주를 듣는다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따라와서 이 형편없는 놈들아라고 호통을 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형편없는 연주를 해마다 계속하는가? 왜 오케스트라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짐을 지우고 어렵게 하는가? 그런데 그날 밀티파스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할 때에 그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밀티파스 하이스쿨의 오케스트라가 아니고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평생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담겨있는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그 마을에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울 뻔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설교도 잘 못해요. 설교 시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주무셔요. 이렇게 내놓고 막 주무시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 잭슨빌에 매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이유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도 서툴고 저도 서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하고 불협화음도 많이 나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이유는 이 땅 잭슨빌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을 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중에도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가 실력 없는 거 알아. 네가 설교 못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너를 통해서 이 땅 잭슨빌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잘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